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어제 예수님은 방금 부른 이 라틴어로 갈보리, 또 해골, 골고다 이 언덕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제 오후 3시에 텔레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진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냈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건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었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누가 그 시신을 장사하느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부자에 의해서 시신이 장사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제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각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역전승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일 동안 새벽을 깨워 나누었던 역전승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오늘 주인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된 마리아 생각해 봤었지요.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다니였는데 그 베다니 동네는 정말 달동네였다고 했죠. 천한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과 결탁하여 지내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집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베다니에 가셔서 만나 주셨고 이 말씀을 전해는 주는 가운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구나 그걸 알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대해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그가 훗날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줄 귀한 옥합, 이 옥합에 있던 나도 향유를 가져와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상 베다니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가난한 천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의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그가 행한 것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셨다가 훗날 하늘의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베드로였지요. 베드로는 역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천한 일을 하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야 했던, 하루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어느 날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라 이렇게 또 인정도 받았지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늘진 곳이 있듯이 베드로에게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결국 계집종에 의해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에 속한 제자이지, 이 물음에 3번씩이나 무슨 말이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참 나쁜 사람이지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었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추하고 악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나 물고기 잡던 자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반복해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장차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잡혀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달려 죽겠느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보다 더 악한 우리를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주님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뿐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아니면 우리에게 순교적 사명이 있다면 어느 때인지는 할 수 없지만 순교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승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수 없는 자가 행운아가 된 구레네 시몬이죠. 시몬이 왜 아프리카에서 15,000km나 되는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재수 없이 붙잡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했었죠.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은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행렬에 동참하여 저 사람이 누군데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에게 침을 뱉고 야유를 하고 조롱과 비난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그 소리에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훗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루프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으면 내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시몬과 그의 가족에 대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크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라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노 페인, 노 크라운. 고통 없는 십자가는 면류관은 없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하면 그리고 주의 뒤를 따르면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진정한 십자가가 우리의 참 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살인자가 구원자가 되는 한편 강도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강도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 죗값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들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뭐 기적도 행했다며, 사람을 살렸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그런 신적 권능을 가지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욕을 멈추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지요. 그때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구원관이라고 그랬지요. 이방 종교처럼 돌을 닦고 선행을 많이 하고 오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죽기 전에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만큼 한 생명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집행했던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기록했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동안 충성하고 산 사람입니다. 가이사가 그 인생의 주였습니다. 큐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부장에 있어 주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가 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혼자 침묵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누가 고위 관리에게 고자질한다면 이 로마 백부장은 큰 위협에 처하거나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부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어디에 있든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비난을 받아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백부자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갇혔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관련해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두려운 자가 담대한 자가 됐어요.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요한복음 3번 나오는데 3번 등장하는 과정을 제가 이번에 잘 살펴보니까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젖만 먹던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까지 이루고 있어요. 처음 신앙은 미약했지만 나중 신앙은 아주 강했어요. 어떤 신앙의 질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니고데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점점 잘 익어갔어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정치적인 성격도 강해서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신흥 종교 교주처럼 보였습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공회의원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이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데 듣는 많은 것이 있었기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느냐? 보통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면 언제 찾아갑니까? 낮에 화날 때 이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하지만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공회의 의원입니다. 메시아 같은데 아직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3장 2절의 핵심 단어는 밤에입니다. 밤에. 환한 낮에 갔다가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만났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이거 상당히 큰 일입니다. 일파만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간 거예요. 남이 모르게. 그런데 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호칭이 뭡니까? 구주가 아니죠. 주님이 아니죠. 라삐여. 이 라삐라는 것은 번역하면 선생입니다.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라삐, 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공자요, 또 석가모니요, 마호메트요, 당신은 종교에 어떤 힘이 있는 교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위대한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인입니까? 아니죠. 당시 종교 지식증이었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의 율법의 내용은 잘 알아요. 바리새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달달달 읽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있었지 율법의 핵심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부인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니고데모는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은요, 거듭남도 알지를 못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말씀에 아니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수준을 보면 아주 어린아이 수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육체적인 거듭남에 대해서밖에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고난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3번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처럼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은 젖 먹는 것 같은 아주 낮은 어린애 같은 수준이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람들 간에 쟁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다, 이 말이죠. 한편은 정말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아니다, 이게 가짜다, 이건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 이번에 정말 메시아다고 한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고 백성들이었고, 후자, 아니야 이건 사입이야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무리들의 생각처럼 메시아는 아닐까, 이렇게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이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자,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호통을 치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9절로 가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10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전에 왔다는 것은 이전에 1차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말합니다. 그때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율법은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알아보고 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잘못했다면 율법의 잣대로 저주하면 될 것 아니냐.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니고데모가 종교인들에게 시작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이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후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드러내고 메시아라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적 상태에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그러자 종교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였지만 이제는 같은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네? 이건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입니다. 놀랄 정도로 지금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 믿어도 밋밋하고 오래 믿어도 젖먹는 신앙,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일보해야 되고 성장하고 열매도 맺어가고 직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면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자,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곳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앞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구약 예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에 의해서 장사 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본문절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어요. 하지만요, 지금은 다르죠. 당당히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네? 권세 있는 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할 테니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강하게 말했는지 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시신 내주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뒀던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인데요. 본문 39절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두려움에 갇혀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당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행동이 아주 담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도 핍박을 받아도 다 받을 수 있다. 어떤 기득권을 다 잃어도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귀한 향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사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해 마지막 헌신한 한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입니다. 몇몇 여인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으로 첫날, 내일 새벽이죠.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했지만 바를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 부활하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헌신의 종지부를 찍은 귀한 사람이라고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간 참으로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갈 정도로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어디 가냐 하면 교회 간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직장에서 맘 놓고 기도하고 식사도 하지를 못해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대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니고데모는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주인공입니까? 두려운 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담대함입니다. 바른 믿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이 우리도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의 절정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관련하여 참 역전승한 사람들을 초명해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BC와 AD죠. 주님을 욕되게 했던 그런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옮겨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